네, 일부 때도 사실 우리 최리터 목사님께서 시집 보내는 딸 같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눈물이 많이 쏟아졌고, 저 자신도 목사님 손잡고 꼭 이제 결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신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그런 마음이어서 제가 바라기는 끝까지 눈물 흘리지 않고 성도님께 말씀 끝까지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고, 또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미래의 목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목표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과거 광야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상처로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의미나 해석에 대한 설교를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저와 저희 가정이 한양교회를 섬기는 지난 시간 동안 받았던 사랑, 은혜, 그리고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말씀드리는 간증 형식으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로 사역을 한 게 23년입니다. 부교육자로 대부분 중고등부 아이들만 사역했는데요. 제가 지난 사역을 쭉 정리하면서 돌아보니까 23년 중에 반을 제가 한양교회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내 인생의 그 사역의 전 시간 중에 이 절반을 내가 한양교회와 함께 했구나. 그 절반의 시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과 변화를 다 한양교회에서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저희 주영이가 태어나고 유아 세례도 한양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주영이는 어린 시절을 한양교회에서 보내서 그런지 한양교회가 자기에는 마음의 고향이래요. 목사 안수를 받았고 준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더 가까이에,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효도관광, 구역장 권찰 야유회, 추수감사절 바자회, 또 성탄절 축하 경연도, 그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동안 제가 선교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과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한번 사임했던 교회에서는 다시 사역하는 일이 아주 극히 드문데, 한양교회에서 다시 불러주셨을 때 그때 저희 가정이 함께 누렸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감격의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그동안 섬겼던 교회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한 번도 할 수 없었고요, 또 그런 기도를 하자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금요기도회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제가 다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 깊은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금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회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행복했다고, 그 시간이 자신에게 행복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성장의 기쁨입니다. 전도사일 때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제가 다시 와서 중고등부에 와보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있을 때 제 마음에는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또 저와 함께 그렇게 성장했던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장년부에 나오는 그 모습들도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정을 다시 반겨주시고 가족처럼 사랑해 주셨던 지난 시간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잊을 수 없는 감격으로 저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한양교회에서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의심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이 한양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만났던 광야는 방향의 상실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처음 그 산을 오르더라도 사람들이 다녔던 길 혹은 그냥 위 정상만 보고 올라가면 어디로 가도 정상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는 대부분 모래와 자갈로 되어 있고 또 바람이 불면 사람이 지나왔던 그 길이 사라지고 또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 첫 단기 선교를 떠났던 2018년 안은경 목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이 단기 선교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선교 첫째 날 집회 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저 자신도 놀랐는데 선교 셋째 날 저녁에 우리 임성수 선교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 목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들어와서 함께 사역합시다. 이곳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담임 목사님께 임 선교사님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은 깊이 고민하시고 선교사로 가고 싶다면 어설프게 중간에 힘들어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확실한 사인을 받아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 담임 목사님께서 소백산에 올라가실 때 제가 용기 내서 목사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산기도 올라갔습니다. 산기도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케 하셨고요. 특별히 마지막 날 하나님은 기도 중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라는 2개의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었고 저와 아내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함께 후원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선교지로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카르타 섬이 이미 60% 이상의 사람의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더 불안해진 상황을 보시고는 남 목사, 선교는 이제 아니다. 선교 포기하고 우리 이제 개척 준비하자. 내가 함께 기도할 테니까 같이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참 난감했을 텐데 오히려 가기 전에 이렇게 상황들이 변했으니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2년 가까이 내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말 잃어버린 것만 같아서 막막한 마음에 한동안 혼자 펑펑 울어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던가? 선교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인가? 혼란과 상실감이 켜서 너무나도 그것이 커서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만난 광야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준비와 예측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으로 인해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곳이었고 준비도 예측도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광야가 가진 환경에서는 스스로 노력해서 생명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가 그들에게 생명이었던 거죠. 지금은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 심각한 문제여서 저는 목사님께만 기도 부탁드리고 다른 성도님들께는 오픈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목사님께서도 이게 가정의 중요한 문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저는 사역자들에게도 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올 8월 중순경 갑자기 저희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오랜 동안 직장과 집안일로 힘든 일을 겪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항상 밝게만 웃던 아내의 웃음과 생기가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일어나면 머리와 뒷목 등의 통증을 견딜 수 없다고 항상 저에게 말했고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다. 심지어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친여동생이 집에 찾아왔는데 동생을 만나지 못하겠다고 울면서 저에게 대신 나가달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일하는 게 싫다고, 회사 가는 게 싫다고 매일 이야기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며칠을 지내다가 결국 아내가 먼저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동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등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졸리고 제대로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고 여전히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또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병가를 내고 더 강력하게 약물을 써서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판단으로 회사에 한 달 동안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병원을 다녔어요. 병가 기간 동안에 제가 본 아내의 모습은 아침, 저녁 약을 먹고 하루 종일 잠자리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 어쩌면 자는 게 훨씬 더 회복에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내의 병은 한 번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그 약을 이것저것 써봐도 부작용이 오히려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추가된 약에는 공황장애 약도 포함됐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약을 찾지 못한 채 한 달의 병가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아내의 상태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고 내일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직장 상사에게 저에게 대신 전화 걸어서 하루만 더 쉴 수 없겠느냐.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은 쉴 수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했다가 아내의 직장 상사와 함께 통화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정신과 의사셔서 그동안 있었던 아내의 상황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사분 말씀이 약이 하나도 맞지 않아서 이 정도로 부작용이 있다면 지금 치료하는 거 다 멈추고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2주, 3주 약을 먹는다고 낫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입원 치료 받는다는 조건으로 지금 이야기한다면 한 달 더 내가 병가를 주겠다고 직장 상사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출근하겠다면 다니고 있는 병원 의사에게 출근해도 괜찮다는 상태 확인서를 끊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병가를 받을 건지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출근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올 건지. 저는 둘도 생각하지 않고 입원 치료 받겠다고 하고 병가를 한 달 더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상사분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팀장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선택할 수 없으니 치료받으면서 가족이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은 좋게 돌려서 했지만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아내의 사직서를 쓰도록 도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 병원으로 입원 치료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몇 주 전 저에게 허린 목사님께서 안부차 전화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옮긴 교회에서는 기도에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치료할 때 병자가 오면 무조건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허 목사님께서 먼저 기도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인지 육적인 문제인지 분별하게 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최 목사님은 소백산에 올라가 계셨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 목사님께 도대체 아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기도받고 입원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다시 저에게 전화 주셨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아픈 거는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도 아니야. 쉬운 마음의 문제야. 마음에 달려 있어. 간단하니까 지금 당장 먹던 정신과 약 다 끊고 나에게 와서 치료 받읍시다. 이렇게 말씀해서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허 목사님과 1시간 넘게 성경 말씀을 듣던 아내, 그리고 아내의 몸에 이곳저곳에 몇 개 마그네틱 붙였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몸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다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웃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병가 기간을 허 목사님께 찾아가서 치료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과 약이라는 것이 의사의 처방 없이, 의사의 판단 없이 환자가 마음대로 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금단 증상이 심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치료를 시작한 지 열흘 동안 약을 끊는 그동안 아내는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느라서 몰랐는데 깨어있는 동안 밤새 꼬박 하나님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제 아내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고, 아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내의 치료 때문에 함께 만난 저에게 허 목사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남 목사님,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 목사님, 그냥 기도와 말씀으로 개척해. 지금은 개척밖에 답이 없어. 이렇게 허 목사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개척을 해야 하나? 제 스스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훈련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의 응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너가 무엇이 두렵니?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돈 의지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던 소백산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하나님 응답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사람, 돈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 지금 두렵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싶고 그 어느 때보다 저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책임져 주세요. 저는 어떤 사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는 저 못 믿겠습니다. 저는 잘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두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남 목사 나와 함께 개척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 제가 아내 직장 그만두면 제가 돈 벌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 트럭 운전 준비했는데 목회 그만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저 이제 돈 벌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한창일 때 제자들 교회 교구 담당 부목사가 있다는, 그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일주일간 산에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합격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원서를 넣어놓고도 아까 드렸던 기도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던지 안 그러시면 저 돈 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무식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내의 병도 고쳐주셨고 돈 벌지 말고 계속 사역하라고 새로운 사역지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리고 저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도 했지만 제가 모든 것들 결정되고 또 아내가 치유되고 나서 보니까 저도 모르는 많은 우리 한양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다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아픈 저의 아내의 모든 상황들 아시고 오랫동안 교회 안 보이니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이번에 사임 광고가 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그동안 우리 남 목사님 위해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가정은 앞으로 또다시 광야를 만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자,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자고 함께 결단했습니다. 한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저희 가정은 한양교회에서 성장했고 회복했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베푸시는 기적 같은 만나의 그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공급받았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제가 앞으로 가서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도 제가 만나게 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흘려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안고 불안의 마음으로 광야를 걷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법칙을 훈련받는 곳이 우리의 삶의 광야입니다. 훈련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프고 훨씬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만이 아니라 중요한 생계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믿고 확신시키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방향을 잃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 빠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니요, 하나님, 저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옳은 내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변함없으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며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의 결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의 길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은 것 같고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주림 같은 날마다의 양식이 없어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잠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거친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를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한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